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주된 세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풍요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돈은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가득 찹니다. 밤에는요, 휴대폰 하나면 만사형통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전하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SNS에서 많은 공감을 얻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최신의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여행도 자주 가는데 밤만 되면 여전히 허전합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요?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이야기 같다라고 공감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기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현대 사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도드러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보다 더 풍요롭고 정부의 홍수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치 뭔가를 많이 먹어도 어느 한쪽이 뻥 뚫린 듯한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 어느 한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여러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자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땅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형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어지지 말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광야조차도 환경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먹거리의 문제가 오히려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이들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풍요로움의 자리는 기근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이 저자인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남쪽 대한민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서 사역하게끔 하셨냐면 저 북쪽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선자의 사역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모스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무겁고 심각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던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경은 넓었고 군사적으로는 강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만족스럽고 야 이제 우리 살만하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왜 번영의 시대에 먹고 살기 좋고 풍요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갈이라고 하는 얘기, 기근이라는 얘기 우리는 요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풍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11절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려 쓰러진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오는데, 그 시대는 기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쓰러지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외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아모스 7장 13절에 보니까 아모스를 향해서, 이 선지자를 향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근을 땅에 보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천 년 전의 북이스라엘의 이 문제가 지금은 우리와 상관없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몇 권씩 가지고 있는 성경, 좀처럼 펼쳐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요, 점점 먼지만 쌓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손에 잡혀진 것, 짚는 건 뭡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내 손에 잡는 것이 휴대폰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휴대폰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그 휴대폰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휴대폰에서 울리는 그 알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SNS나 유튜브와 같은 그런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보다는 내가 본 유튜브의 그 지식, 그 말에 더 휩쓸려서 세상은 이러네 저러네, 하나님은 이러네 저러네, 그런 말들이 쉽게 내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른 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그것은 저 뒤에 두고 듣기 좋고 귀에 좋은 그런 소리에만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기근은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의 기근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거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지 않음으로 굶주리고 있는 게 혹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아닙니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열어볼 짬이 없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설교 말씀을 흘려 듣고 말씀을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여긴다면, 그리고 그 순간들이 이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메말라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의 기근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심판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의 기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가 오면요,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헤맵니다.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배가 나침판이나 GPS를 잃어가지고 방향을 놓쳐서 방황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 때문에 끝없는 경쟁이나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안에 느끼는, 내 마음속에 느끼는 공허감, 허전함, 이것은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 여전히 비어있는 그런 공허감 아니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긴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자려고 할 때쯤이면 뭔가 허전해요. 분명히 나가서 놀았습니다.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딱 보니까 허전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적인 걸로 채워봅니다. 놀기도 하고요, 즐기기도 하고요, 땀을 흘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해요. 혹 지금 내가 느끼는 그 공허감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냥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은요, 더 심각한데, 자, 한번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젊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군대에 갈 정도로 흠과 어떤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처녀와 젊은 남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요, 다음 세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완벽한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갈아여 쓰러지리라. 쓰러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음 세대는 그 세대는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에 가면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냉장고를 열면 정말 가득하고 휴대폰 하나면요 세상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도 있고 몇 시가 되든 그 휴대폰만 사용하면 어떤 음식도 배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우울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방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세대, 아니 10대 세대도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상담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양실조가 아니라 의미실조로 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가치, 소망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굶주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왜? 말씀의 기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의 영혼은 금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제단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거나 바알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짓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붙들었고 단의 신으로 맹세를 하고 브엘세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 숭배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던 곳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순례의 중심지로 형식적 신앙의 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혼합신앙,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섬기니까 나는 됐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히브리식 표현은 의미는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자의 마지막 모습은 뭐라고요? 그 최종 심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단의 신처럼 물질과 성공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브엘세바의 길처럼 종교적 습관이나 형식에 만족하면서 오늘 내가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야 라고 형식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풍요로우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느끼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생명과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말씀을 붙들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 해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지 말고 뭐로 채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작은 습관만 바꿔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매일 5분이라고 하는, 아니 5분이 많다 그러면 1분이라 할지라도 휴대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다. 그 휴대폰 어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휴대폰은요, 세상의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출퇴근할 때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그때 뭘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그 버스에 보면 뭔가를 열심히 보고 듣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유튜브나 드라마나 음악방송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저의 소망은 저의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일 겁니다. 모든 담임자들의 로망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려워질 때 밤마다 성경을 붙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게도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었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 안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살아있는 듯한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SNS를 하시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한 부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달라질 겁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삶을 붙드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근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근 속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임을 믿습니다. 말씀 없는 삶의 기근 가운데에 쓰러진다면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적 기근은 치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는 풍요는 멸망이지만 말씀 있는 가난 곧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앞에 있는 글을 저 한 절씩 결단한 마음으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말씀 없는 기근 속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대신 주님을 사모하며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감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기진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풍요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기근 속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대신 주님 안에서 회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위에 통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기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복중에 지으신 생명서부터 하나님 섬김의 평생을 살아온 주의 귀한 종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